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서식처나 둥지로 돌아오는 그 귀서 본능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며칠만 머물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과는 달리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라헬과 레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내들의 동의가 있었고 야곱은 곧 귀향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18절에서 모은이라는 이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큰 재산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바단 아람에 왔던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우리에게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양털을 가공하고 염색하고 직조하는 곳이 있는 중심 도시로 양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때를 야곱이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이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반신상으로서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작은 것도 작지만 큰 것은 사람의 키만큼 컸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위험한 여행지에서 위험한 여행을 할 때에 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이유도 아마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재산 상속입니다. 이 드라빔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안전에 대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이 귀향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라헬과 레아에게 귀향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팔고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은 신부의 부모에게 지불된 그 지참금 중 일부는 신부의 혼인 미천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아수르법에도 이 지참금은 신부 자신에게 지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참금의 대가로 야곱의 노동력을 받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그의 딸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취하고 시집간 딸에게 대해서는 마치 외국인처럼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돈만 밝히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도 관심이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 그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자 했을 때 드라빔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가나안으로 떠날 정도로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그 드라빔을 도둑질할 생각까지 했을까요? 집에 불이 나면은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현금 꺼내오고 보석 챙기는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소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알 수 있고 또 평소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라헬은 드라빔을 가짐으로써 훗날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세속적인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때가 되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그 속셈으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라헬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세속적인 이해관계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복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유로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현실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더 현실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 헌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죠. 지금 라헬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야곱의 도망간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졌습니다. 원래 야곱과 라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사흘 거리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도망 소식을 듣자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일 동안 야곱의 뒤를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이 혼자 가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간 것을 보면 아마도 야곱과 그의 딸들을 무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까지의 거리가 약 480km를 볼 때 라반 일행이 하루에 70km씩 7일간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0km를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20년간 고생 끝에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반이 길르앗 산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따지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창세기 28장 15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뒤에서 라반이 추격하고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의 안전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창세기 28장 15절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만나 야곱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자기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처럼 허락도 안 받고 강제로 데려갔고 손자들과 딸들과 작별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전쟁 포로와 같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죠. 야곱은 노동의 대가로 라반의 딸들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자발적으로 야곱을 따라간 것입니다. 계속되는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야곱이 듣고 있을 때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이지만 그의 인간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결코 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야곱과 라반에 대하여 분위기는 점점 책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추측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라반은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곱이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난과 힘이 라반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고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라반의 마음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강팍해진 그 라반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했으면 추격자 라반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을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목자와 목녀는 목원을 보고 직분자들은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만 된다면은 그들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라반의 그 강팍한 마음도 붙들어 주셨던,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라반이 드라빔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신. 라반의 가장 큰 관심은 드라빔이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라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480km 7일간 하루에 70km씩 걸었던 것이 아니라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하여 480km를 걸어왔던 거예요. 라반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다산과 풍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가져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드라빔을 훔친 라헬에게 사형 선고가 되어서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생리가 있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야곱을 속이고 착지한 라반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딸 라헬에게 속고 만 것입니다. 라반은 생리하는 여자가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깔고 앉았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의 밑에 수호신 드라빔이 깔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드라빔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드라빔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반이 드라빔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고 야유라는 거예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과 딸 라헬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신뢰했습니다. 드라빔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의 재산은 내 것이라고 라헬은 생각했던 거죠. 라반과 라헬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섬겼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내 신하고 명명했고 라헬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드라빔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 부녀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부모의 자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도 그 부모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사랑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드라빔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혹 세상에 드라빔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